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16절. 어제 본문 잠시만 좀 확인만 하고 저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6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도전하는 것이 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이 허탄한 신화에 대응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연습하라. 개역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것이 실제적인 어떠한 것인지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앞뒤의 문맥을 보면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사실 이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는 과정은요, 어떤 우리가 미션이라는 영화에 봤듯이 물리적인 어떤 그 혹독한 상황 가운데 자신을 내모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실제적인 권위 앞에 자신을 두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연단되는 거는요, 내가 세상에서 정말 산전수전 다 겪었어가 연단이 아니에요. 사실 산전수전 다 겪으신 분들이 더 미끌미끌하신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말씀이라는 절대적 권위 앞에 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모든 경험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이끌어갑니다. 이것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동일한 것 같아요. 연단이라 하는 것은 상황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만 확실했으면 좋겠습니다. 절대적인 권위인 말씀 앞에 날마다 서는 것이 우리의 연단의 핵심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8절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막 어떤 물리적인 환경에 힘들게 우리가 자신을 내어 던지고 이런 거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은 이 절대적 권위 앞에 서 있는 경건은 범사에 유익합니다. 그리고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그러면서 이 디모데가 알아야 될 5가지를 어제는 좀 요약했는데요. 존 스타트 목사님이 요약한 것을 제가 그것의 근거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12절에 보면 본을 보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위에서 너는 본을 보여야 된다. 디모데에게 하시는 음성이지만 말씀이지만 저희가 교회 공동체 한 지체로서 우리의 모습으로 이제 좀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12절에 주위에서 본을 보여야 된다. 왜냐하면 연소함이 있었어요, 디모데에게. 그리고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약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행실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행실과 말과 사랑과 믿음의 정절에 있어서는 뭐다? 본이 되어야 된다. 주위에서 본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가끔가다 정신줄을 놓고 행동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냥 나쁜 의미가 아니라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런데 그 자연스러움 속에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걸 순간순간 깨달아요. 제 안에 너무 자연스러운 말, 자연스러운 행동. 근데 이거에 나무를 식한다라기보다 나의 자연스러움 속에 뭐가 있다?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 즐겁게 그러면 모든 모임에서 나의 어떤 말이나 행동을 너무 경직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는 유익해요. 어느 정도는 유익하다고요. 그래서 행동에 있어서 내가 과연 사람들에게 잘 보였냐가 아니라 이것이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것들은 우리가 꼭 점검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디모데는 실제적인 권위가 무엇인지 알았어야 됩니다. 아까 7절과 8절 얘기한 것처럼 그의 권위를 알아야 된다.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개역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 본문을 개역 성경으로 많이 봤거든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뭐라고 나와 있던가요? 창념하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결국 그의 권위가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권위가 뭘까요? 연소함 때문에 주눅들 필요도 없어요. 그렇다고 자신의 어떠한 세상적 권위로 단 것이 아니에요. 그의 권위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권하는 가장 중요한 권위는 뭐냐면 내가 묵상한 말씀을 그들과 나누는 거예요.
내 말씀이 권위가 되어 그들에게 온전한 가르침과 또 회복에 놀라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자녀들하고 대화 나눠볼수록 그래요. 열정 있고 흥분 있고 감정은 있지만 말씀이 없으면 사실 그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내 짧지만 내 안에 나에게 투영돼 이 말씀이 나눠질 때 사실 부모의 약함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제가 그 표정을 봤어요. 뭔가 이렇게 씩 웃어요. 그러니까 걔네들도 느끼는 거야. 우리 부모가 말씀의 권위 앞에 복종하는구나라는 걸 느낄 때 오히려 그 부모에게 말씀을 통한 권위가 나타나는 거죠. 세 번째요. 은사, 그에게 있는 은사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은사 없이 14절에서 그의 은사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신 음성대로 좀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본문이기 때문에 은사, 내 은사가 잘 활용되고 있는지 그의 은사를 너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어떤 여러 가지 은사가 있죠. 방언, 또 가르침, 또 믿음의 은사, 대접의 은사,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 은사. 네 번째,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것은요, 15절.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 이것도 이제 개혁 성경으로 보면 뭐라고 나오냐? 진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진보. 너의 진보.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 앞에 나타나게 하라. 자, 주의할 것은 이거예요. 너의 완벽함을 드러내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어제 묵상의 포인트는 뭐냐면 너의 완벽함을 드러내라. 그럼 사실 드러낼 때까지 수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모세가 만약에 자신의 입이 풀릴 때까지 기다렸다면 아마 출애굽은 먼 얘기가 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모세에게 아론을 붙여주셔서 그 일을 지금 행하라고 하시죠. 모세가 완벽했냐?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럼 성경에 있는 인물들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 있는 인물들 중에 보여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완벽함이 아니라 뭐였나요? 성장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3년 동안 이제 개척할 때부터 함께 하신 분들이 있다면 3년 전과 지금은 성장했어야만 돼요. 근데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과 나의 욕망에 머물러서 그거 하나 붙잡으려고 성장하지 못했다면 오늘 이거 가지고 회개 자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3년 동안 나는 기도응답을 받았어. 그거 말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악인에게 선인에게 다 베푸시기 때문에 그거 말고요. 내가 정말 성장했냐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완벽하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컴플렉스에 완전 빠지면 뭐든지 못해요. 나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근데 성장하는 자에게는요, 모든 것들이 다 도전이고요. 모든 것들이 선함의 툴처럼 감사함으로 받는 거죠. 너의 모함, 성숙함. 이거는 완벽함이 얘기하는 겁니다. 흠없는, 결점 없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했죠. 이미 이루었다함도 아니요,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라고 얘기했잖아. 사도 바울이 항상 자기 안에 갖고 있었던 건 뭘까요? 나는 날마다 구원을 이뤄내고 뭐한다?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저는 완벽한 교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아무것도 뒤지지 않는 교회입니다가 아니라 저희는 더욱더 겸손하게 저희는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장은 어떤 거? 숫자적인 성장이 아니라 주 안에서 복음 안에서의 성장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실패를 너무 자랑하면 안 돼요. 실패를 자랑하는 그 죄성 여러분들 아시죠? 무엇인지. 자신의 실패를 자랑하는 그 죄성까지도 우리는 조심해야 되고요. 이제는 자기 부인이라는 것을 넘어서 자기 비하까지 이르는 그런 죄성. 왜냐하면 그 자기 비하를 통해서 얻어지는 뭔가 유익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기 부인은요, 복음 앞에 서는 거고, 자기 비하는 어떤 그 관념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뭘까요? 성숙함이에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물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본문에서, 어제 본문에서 디모데에게 한 핵심은 너의 완벽함도 아니고, 너의 항상 지지부진함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양단간도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그래요. 그래서 연약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구합니다라는 항상 그 태도도 아니요.
물론 그것이 필요할 때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항상 완벽한 것도 아니요. 우리의 모든 모습 성장하는 거. 그래서 저희는 큐티 나눔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 사실 그 기도하는 제목이 있었지만 어제 본문을 통해서 더 좀 기도 제목이 구체화되기 시작했어요. 우리 저와 함께 하는 모든 분들, 그리고 안정호 집사님, 또 혜원 집사님과 함께 하는 모든 분들이 뭐예요? 성장함, 이 진보가 있기를 원합니다. 왜? 말씀 앞에 날마다 서는데 우리가 진보하지 않는다? 이것은 문제가 있어도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말씀에 문제가 있거나 그 삶의 태도에 문제가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사실 말씀에 문제가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진보함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네 가지 했죠. 하나 마지막으로 하고 오늘 본문 봅니다. 16절. 여러분들 막 두려우시죠? 야, 어제 본문 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다 잡아갔으니 이제 또 오늘 얼마나 할까? 제가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조금 짧게. 그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절. 이 일을 계속하라. 거기 밑줄 보시고요. 일관성을 요구하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일관성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보여줬던, 우리가 사도행전 묵상할 때 보였던 사도 바울의 탁월함은 뭐였나요? 그가 얼마나 설교를 잘했나? 아니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는 야, 그의 말 봐라. 야, 진짜 말 못하지 않냐? 이렇게 취급을 받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탁월함은요, 에베소 교회에서 딱 나타난 거예요. 에베소에서. 뭐죠? 2년 동안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말씀을 전했던 것이, 이것이 인근의 골로새로 퍼지게 되고, 그 견고했던 에베소의 그 카르텔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죠. 회개의 운동이 벌어지고. 자, 일관성이에요. 자, 첫 번째, 주위에서 본을 보이는 삶을 요구받았고요. 진정한 권위가 어디서부터 나오는지를 알아야 됐고요. 그리고 그의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됐고요. 네 번째, 그의 무엇을 드러낸다? 성숙함, 진보, 성장하는 모습을 드러내야만 했고요. 다섯 번째는 일관성 있는 태도와 그런 순종이었어요. 목사님이 어쩔 땐 이러고 이럴 땐 저러고, 일관성 없으면 실은 리더로서 참 치명적일 겁니다. 누구는 언제는 빨리 와고 언제는 늦게 오고, 시간관념도 일관성이 없으면 되게 그것도 문제가 있을 거고요. 뭐 어떤 사역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열정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그럴 겁니다. 자, 일관성. 자, 오늘 본문 볼까요? 오늘 본문은 제가 여러분들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좀 느낌이 조금 더 이렇게 더 친근하게 오고 확실하게 오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눈은 개역 개정을 보시고 귀는 세 번역에 좀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5장 1절부터 1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이가 많은 이를 나무라지 말고 아버지를 대하듯이 권면하십시오. 젊은 남자는 형제를 대하듯 권면하십시오. 나이가 많은 여자는 어머니를 대하듯 권면하고 젊은 여자는 자매를 대하듯이 오로지 순결한 마음으로 권면하십시오.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십시오. 어떤 과부에게 자녀들이나 손자들에게 종교상 의무를 행하는 것을 배워야 하고 어머니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참 과부로서 의지할 데가 없는 이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밤낮으로 끊임없이 간구와 기도를 드립니다. 향락에 빠져서 사는 과부는 살아있으나 죽은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런 것을 명령하여 그들이 비난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그는 벌써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입니다. 과부로 명부에 올릴 이는 60살이 덜 되어서는 안 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사람이라야 합니다. 그는 착한 행실을 인정받는 사람이라야 하는데 자녀를 잘 기르거나 나그네를 잘 대접하거나 성도들을 자기 집에 모시거나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도와주거나 모든 선한 일에 몸을 바친 사람이라야 합니다. 젊은 과부는 명단에 올리는 것을 거절하십시오. 그들은 그리스도를 거슬려 정욕에 이끌리면 결혼을 하고 싶어 할 것이고 처음 서약을 저버렸기 때문에 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빈둥거리는 것을 익힐 것입니다. 더욱이 그들은 빈둥거릴 뿐만 아니라 수다를 떨고 남의 일에 참견하고 해서는 안 될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젊은 과부들은 재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가정을 다스려서 적대자들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떤 과부들은 이미 곁길로 나가서 사탄을 따라갔습니다.
어떤 여신도의 집안에 과부들이 있거든 그 여신도가 그들을 도와주어야 할 것이요 교회 짐을 지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야 교회가 참 과부들을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과부는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성경에 과부에 대한 태도는 굉장히 일관되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룻기를 우리가 봤죠. 나오미가 과부가 됐죠. 그리고 룻이 과부가 됐습니다. 오르바도 과부가 됐어요. 결혼한 여자는요, 남편과의 관계로만 규정되는 게 과부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그랬고요. 더 룻기를 우리 묵상할 때는 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남편과의 관계에서만 여인이 규정되지, 만약에 남편이 없어졌다, 죽었다, 그러면 남편만 잃은 것이 아니라 사회적 지위까지 완전 상실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의 이 돌이킬 수 없는 절망이 얼마나 극도로 텅 빈 상태였는지를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성경은요, 약자를 언급할 때 항상 세 부류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뭘까요? 고아를 언급해요. 그리고요, 나그네를 언급합니다. 그리고 오늘 언급된 이 과부를 언급하는 거예요. 신명기에서는요, 10장 18절에 고아와 과부를 위해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신다? 정의를 행하신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시는데 누구? 고아와 과부를 위해. 그리고 나그네를 사랑하시며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 관한 하나님의 관심이 있어요. 자, 그리고 출애굽기 22장을 제가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그때는 과부를 업신여기는 분위기였거든요. 남편이 없어? 그러니까 재판장도요, 자기 마음대로 재판해버리는 거예요. 자,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을 거야 라는 거예요. 과부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너네 그 업신여기지 마 라는 거예요. 24절,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의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핵심은 뭐예요? 아버지의 관을. 나는 아버지한테 이러는데 이러시는 분이 있어요. 예전에 보니까 나는 우리 아버지한테 너무나 저도 이렇게 하는 사람이야. 이러면서 또 막 막대하잖아. 어디서부터 발을 잡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보편적으로 하나님께 얘기해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뜻과 아버지에게 하는 거라. 근데 젊은이에요. 형제들이야. 이게 결국 누구나 때문이에요. 이 공동체는요, 이 안에 때문이가 느껴져요. 자, 늙은 여자에게, 어머니에게, 우리 권사님이 지금 와 계시구나, 공동적으로. 어머니에게 하듯이 얘기다. 나는 어머니한테도 막 이래야 되는 게 아니라, 어머니에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어머니에게 공경하는 정중하게 되겠죠. 아무래도 이 디모데에 대한 얘기입니다. 목회자라고, 늙은 여자에게, 어머니에게 하면 젊은 여자에게 이렇게 하나들어요. 뭘까요? 온전히 깨끗한 옷 안에, 온전히 깨끗한 물이 주자예요. 이거는 주의해야 왜냐면 서로가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이유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라. 이거 무슨 말이에요? 성적 유혹에서 순결을 잘 유지해야 된다. 젊은 여자한테 대할 때 이 부분도 조심해야 돼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물론 저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디모데는 목회자이고 또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서로가 통해서 권면을 받아야 되니까 우리가 리더로서 교회로서 또 어떤 팀 사회를 같이 할 때도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간간히 들리는 뉴스에 보면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나고 또 그리고 이런 무게 나이 많으신 분들에 대해서 어떤 목회자라는 정말 규정되지 않은 어떤 권위 아닌 권위 때문에 이런 어떤 폭력적인 언행들이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이 공동체의 결과보다 자, 우리 3절부터 이제 그 16절까지 과거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자, 오늘 몇 가지 포인트만 마치겠습니다. 자, 5절부터 16절을 좀 아닙니다. 4절과 16절을 좀 보시죠. 4절과 16절. 여러분들 큐티 묵상하는데 도움, 방해가 밑줄 그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저의 밑줄과 여러분의 밑줄이 주는 때는 체크만 하시죠. 4절과 16절은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와 손자들이 있거든 뭐 하는 거예요?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다. 물론 교회에서 그 생각을 담당해야 돼요.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 6장에 뭐가 있죠? 4장은 거짓의 문제, 5장은 무슨 문제? 우선순위의 문제. 그 다음에 6장, 아니죠. 4장, 5장이 거짓의 문제, 6장이 우선순위의 문제, 7장이 구체적인 핍박이었죠, 사도행전에. 6장의 우선순위의 문제가 어떤 우선순위의 문제였죠? 헬라파 바울로 히브리파 바울을 공개하는 문제들이에요. 야, 이것은 누구에게 덜 가고 누구에게 더 가고 이런 거 아니야? 라고 해서 7집사를 뽑는 게 6장의 이야기였어요. 자, 그러니까 교회 어떤 사역이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쳐다보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이야기예요? 먼저 그 과거에 자녀와 손자들이 있어. 자, 이것들은 교회가 먼저 해줘서 집 안에서 먼저 행해야 되는 일이고 이걸 통해서 얻는 유익은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합니다. 자, 그리고 16절을 봐서요. 많이 믿는 자에게 과부 있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있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돼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것보다 가정 안에서 먼저 해결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묵상하는데 단순히 과부를 도와주는 문제뿐만 아니라 이것은 무엇이다? 자녀 교육도 매우 이것과 흡사하다는 것을 묵상해요. 개인적으로. 우리는 교회다가 다 맡깁니다. 교회의 프로그램이 좋으면 자녀들이 잘 지낼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저도 한국에서 대형교회에 그 교육부서 전도사가 있었잖아요. 사실 그 대형교회 교육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습니다. 체계적이에요. 아주 그냥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안에서만 제가 준비하면 돼요. 그리고 딱 그 부서에서요. 영화도, 의학도, 유치도, 또 우리 꼼당, 예쁨, 이런 부서에 보면 정확하게 매뉴얼도 나옵니다. 대신 설교는 자기가 이제 끊임없이 준비해요. 그래서 막 영어 선생님하고 토요일 날 뭐 만들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프로그램이 좋아요. 사실 어디가 바탕되지 않아요. 가정이 바탕되지 않으면 사실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동서고금을 나누라. 어느 때나 어느 곳에서 무엇이고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한 리더를 세울 때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정을, 자녀를 잘 다스리느냐. 돌봄과 다스리는 두 개를 얘기해요.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이 노화를 돌보는데 교회가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교육 프로그램 교회가 감당해야 돼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 강력하게 우리 성도들에게 들어요. 가정에서 먼저 이것들이 감당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끊임없는 기도를 품어야 돼요. 제가 제자를 사역할 때 끊임없는 기도를 품지 않으면 품어지지 않아요. 분노를 받는 거죠. 그리고 때가 되면 계속 말씀으로 훈육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내가 묵상된 말씀이 있어야지만 아까 얘기했죠. 묵상된 말씀이 있어야지만 그 말씀의 권위로 얘기할 수 있지. 아니면 흥분해서 얘기해요. 아주 극명한 차이를 저는 경험했어요. 정말 깊이 묵상하고 며칠 묵혔다가 한마디를 쭉 던지니까 가서 바로 변화된 모습을 저한테 의도적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저항 없이. 여러분들 오늘 4절과 그 16절을 통해서 가정에서 우리가 먼저 회복되어야 되는 부분을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같이 묵상했으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 이 참 과부다 라고 할 때 우리는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아까 그 명분은 하나인데 제가 이런 어떤 것을 세워놓고 잠시 우리가 두고 1, 2절을 묵상했습니다. 자, 항상 도와줘야 되는 것인데 오늘은요. 그가 얼마나 불쌍한 자냐, 얼마나 힘든 자냐, 야 그런데도 안 도와줄래 이런 게 아니에요. 그죠? 그가 도움받아야 되는 물론 궁핍함이 있습니다. 과부가 도움받아야 되는 이유는 궁핍함이라는 텅김이라는 이유가 있는데 근데요 오늘 부분은 그가 도움받아야 되는 가족이 도와줘야 되는 그래서 교회가 소개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경건이라는 구두가 도와줘야 돼요. 어딜까요? 자, 5절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주야로 항상 당부와 기도를 하거니와 그렇지 않은 과부도 있다.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외로운 자는 뭐하고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주여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자 살았으나 죽는다. 자, 그러면서 과학으로 명단에 올릴 자에 대해서 구절에 얘기하잖아요.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왜냐면 60이 넘는 사람이어야 되고,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 다음에 또 얘기하는 게 있어요. 과부로 등재된다라는 것이 뭐냐면, 사실, 이것들이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 터툴리안이라는 그 부부가 있죠, 부부가. 2세기 후반부터 3세기 사이에 명부에 올라간 과부의 자료가 있다고, 이제. 그 당시에 터툴리안 기록한 자료는 명부에 올라간 과부. 근데 거기 뭐냐면, 그 사람들이 하는 특징이 있어요. 제가 한번 볼게요. 기도에 힘쓰고, 병자를 간호하고, 고아를 돌보고, 감옥에 갇힌 그리스도인을 방문하고, 이교도 여인에게는 복음을 전하며 회심한 여인에게는 친유를 준다. 어디? 등지에 그 과부. 여러분, 과부가 우리는 지금까지 얘기해서 연약한 자를 우리가 돌봐야 되는 개념이고 그의 공깃밥 때문에 우리가 섬겨야 되는데 그게 어떤 면은 지금 부각이 되거든요. 오늘 보면서. 참 과부로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항상 기도와 간구를 하고 그 다음에 10절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자녀를 양육하고 선한 행실의 증거가 뭐예요? 자녀를 양육, 또 가정에 먼저 자녀를 양육하며 나그네를 대접하고 성도들의 발을 씻고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여라 할 것이다. 여러분들 이 과부가 지금 도움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지금 도와주는 사람. 오히려 지금 역전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어떨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건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요약합니다. 정력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12과 보장님이 처음 믿음을 저버려서 정죄를 받는다. 정죄. 아까 개혁 성경에 했던 세 번째 성경이 뭐였죠? 예. 비판을 받는다. 비난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거기 나오는 거 보시죠. 젊은 과부가 오르지 말아요. 결국 그들은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빈둥거리는 것을 익힐 것이고 빈둥거릴 뿐만 아니라 수다를 끌고 남에게 참견하고 해서는 말을 안 된다는 것이고 이것은 남자가 할 거 없어요. 이 모습이 어떤 거예요? 경건하지 못한 모습 때문에 등재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것들은 어떤 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존 스타트 목사님 얘기하기로는 앞에는 도움을 받아야 되는 어떤 이유에 있어야 경건이 있지만 뒤에는 뭘까요? 예. 이 경건하지 못하면 등재된 과부로서 어떤 사역을 할 때 이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자, 이것들을 이제 목사가 그래 과부가 있던 그런 모습.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예전에 제가 성교훈련을 잠깐 할 때 이정훈 교수였어요. 그 헤비타트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요. 헤비타트는 집을 지어주는 단체잖아요. 카터 대통령, 지미 카터 대통령이 아주 제임스 시절보다는 그 트리모의 그 헤비타트 때문에 굉장히 좋았던 뭐라고요? 헤비타트 집을 지었는데 사실 그 집을 더 가난한 사람들이 혼자 주지 않아요. 그 프로그램을 면밀히 살펴보면 그것들을 저리로, 낮은 이자로, 장기로, 전부는 아니겠지만 갚아 나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은요, 그들에게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도움이 되는 거예요. 과부가 그냥 단순히 도움받고 그냥 어디에 방에 들어가 있어서 그것들을 그냥 취하는 자가 아니라 과부가 굉장히 역동적이지 않아요. 주야로 항상 강구하고 일어나고 성도들 발을 씻고 남들을 대접하고 자녀가 있다면 양육하고 환난당하는 자들을 구제하고 선한 일을 해요. 근데 한쪽은 뭐예요? 돌아다니면서 쓸데없는 말, 비누비누거리고 이런 모습. 이게 경건의 모습입니다. 결국 헤비타트에서도 도움받는 자의 모습은 뭐예요? 그가 이제 자립한 하나의 사회적인 중요한 요원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함이지 그들에게 집주기 위함이 아니라는 그들의 비전맨의 비전. 만약에 우리는 가난한 자들에게 집준다라는 비전만 있었으면 그냥 집 가져오고 들어오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갚아나가게 하고 중요한 두 번째가 있어요. 그의 육체가 건강하면 그의 집 짓는 과정에 동참시키도록 합니다. 그냥 다 집어넣은 결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로 하여금 그 작업에 들어가요. 자, 오늘 보십시오. 우리가 관계적으로 우리가 섬겨야 될 사람들, 우리가 섬겨야 될 사람들을 두 손을 묶어놓고
우리가 도와주는 것만 잘 받아 먹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들과 함께 이 사람들을 감당해요. 예전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DNA 사역이었는데 Disciple Nations Online, 그러니까 전 제자 삼는 운동 뭐 이런 거예요. 나라를 제자 삼는 운동 이런 건데 이제 미국에서 출발해서 전 세계적으로 얼라이언스, Disciple Nations Alliance라고 있어요. 자, 근데 거기에 보면 지역교회가 이 지역사를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일 조심하라고 항상 가르치는 그 레슨이 있어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가정에 들어가서 누가 뭔가 도와줄 때 도움을 받는 사람을 두 손을 묶어두지 말라. 어떤 할머니 집에 가서 우리가 무슨 페인트를 해준다, 아니면 뭔가 각질을 바꿔준다, 한국으로 뭐 방에 있는 어떤 것들을 뭐 교체해준다라고 할 때 할머니 저쪽 방에 계신 분 같은 학교에 왔는데 할머니께서 도움을 받는 분이고, 내가 커피라도 좀 한 잔 끓여줄게, 뭐 먹고 싶은 거 없어라고 할 때 그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으라. 왜? 그분에게도 이것들이 자기가 동참하고 섬겼다는 것들이 이것은 뭘까요? 그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과정이에요. 괜찮아 계속 우리가 그냥 가는 거예요. 많은 것은 오히려 자신의 무력함을 더 느끼게 하는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약자를 돌보는 긍휼을 단순히 어떤 우리가 무엇인가를 퍼주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오늘 보면 무엇을 퍼주가 얘기하지 않아요. 등재시켜라. 이 사람들이 사역할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하지 않은 자들은 안 돼, 등재시키지 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경건과 경건한 사역들을 계속 주목하고, 이런 우리가 편견을 갖고 있는 그런 일이 아니라 이제는 그들을 바라보는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과거로서 우리가 도와드리지 않지만 어떤 자들, 젊은 과, 그리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 다니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써버려도 다니고 또 빈둥빈둥 거리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통하여 자들에 대하여 우리가 명확한 복음의 분명을 할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거기 보면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속,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하며 신이 없다. 이것도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족, 원래 알고 부모님, 이런 게 제일 힘들거든요. 교회에서는 참 헌신된 사람들 집에 오면 그렇지 않아요. 이것들은 막 가정 있는 사람들 미치게 하고, 우리 남편이 그렇잖아요. 나의 아내가 그렇고, 우리 자녀가 그렇고, 우리 부모님이 그렇고, 이것들은 정말 공동체 안에 어떻게 보면 좋지 않죠. 맞습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과거의 가족이 있거든 가족이 먼저 책임져라. 우리의 자녀 누가 먼저? 우리 먼저. 이것들은 우리의 부모에게서 이것은 믿음을 더하는 자예요. 불신보다 더 약한 가족을 돌보자, 자녀를 돌보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묵상을 듣고 우리가 참 중요한 결단을 하나 해나가는 회복해나가는 배우는 모습을 이루어 우리 함께 기도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